교재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의 위대성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등장과 더불어 이상적인 왕국이 도래할 것이고 그의 주변 국가들은 몰락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 그들과 음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어제 말씀 연관해서 오늘 24장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진 발람이 모압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25장은 그 바알브올에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발람 이야기를 좀 더 볼까요? 24장 1절 보십시오. 발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2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름 영매한, 우리로 말하면 크게 말하면 무당이었는데 아주 대단한 무당이었다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제발 좀 저주해달라 그랬는데 저주를 안 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신이 나에게 자꾸 임해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하고는 그 예언을 전하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셨다. 내가 이렇게 예언하는 걸 모압 왕은 싫어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하고는 그 말을 계속합니다. 2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걸 발람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3절 이하가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천막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3절부터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하고는 쭉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5절 야곱이여 이스라엘을 말하죠.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6절에 백향목들 같도다. 8절에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9절에 보면 가장 용맹한 동물인 육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 영어로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들. 그런데 그건 편의로 해석한 것이고 민수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성경은 그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가 그 성경의 이름입니다. 그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가 그 성경의 히브리어 이름인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광야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광야로부터 광야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미트하고 다바르가 합해졌는데 다바르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다바르가 무슨 뜻일까요?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삽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동식물도 없고 너무 뜨겁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그런데 그 광야는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도시 아닙니까? 나의 번잡한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조용하게 단독자로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도시로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시, 광야는 말씀으로부터이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로 던져진 우리와 같은데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살 수 있다. 그게 광야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보시면 1절에 발람이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죠. 척박한 땅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만 가득 치고 있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 저기서 어떻게 사나? 만나 없고 메추라기 없고 하나님이 물 안 주시면 도저히 못 살겠다.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방금 읽은 대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광야에 천막 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아름다운 겁니까? 영안을 여니까 그곳이 아름다운 것이었다. 6절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물 없는 광야에 있는데 물이 있는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 심으신 침향목들 백향목들 같도다. 7절 광야인데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리니. 물 없는 광야에 가득한 물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는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인데 그 힘이 들소와 같다. 적국을 삼키고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9절 누워있는 것은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영적인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거기에 천막을 비록 치긴 했으나 누가 봐도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고 용맹한 군사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고기도 없고 양식도 없는 완전한 절망 같은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영적으로 밝혀주시니 그곳이 물이 가득한 곳이 되고 그 어떤 적도 격파할 수 있는 위대한 들소와 같이 암사자와 같이 수사자와 같고 백향목과 같고 침향목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스스로 때로 힘들 때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왜 나는 한 곱이 넘어가면 또 이런 어려운 일만 생길까? 참 내 삶은 정말 광야 같은 삶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 그 광야가 가장 기름진 땅이 되는 것처럼 늘 절망 가운데 한숨 쉬는 여러분이 아니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꾸어 주시라.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늘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모압 왕이 반응을 했겠습니까? 자, 10절 말씀 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비싼 돈을 주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화가 머리 끝까지 간 겁니다. 박수 친 건 잘해서 박수 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죠. 내가 발람 당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비싼 돈 주고 불렀는데 당신 지금 입에서 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 시키는 말만 하고 이 모압 왕이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압 왕 앞에서 모압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이하가 마지막 예언입니다.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딱 눈을 뜨고 말합니다. 17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발람은 계속 예언합니다. 17절.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이스라엘이 무찌를 것이다. 모압 왕 앞에서 이스라엘이 모압을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모압 왕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여러분, 여기서 발락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처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왜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왕의 대로로 가고 싶었는데 그걸 막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야, 큰일 났다. 우리도 저들이 와서 침범하면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발람이 신접한 자라고 하니까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근데 저주를 안 하지요. 온갖 돈을 주고 고관대장을 다 보내서 결국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발락이 돌아갑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돌아가겠죠. 여러분, 발락은 왕입니다. 누가 봐도 가장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임하셨을 때 아무런 말대꾸도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결국 모압이 이 발람의 예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가 헛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가 헛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왕이면 뭐합니까? 많은 돈을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겨우 어렵게 불렀는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정반대로 자기가 제일 불편한 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왕이어도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의 권력이 아니라 그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발락 왕의 이 초라한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발락은 모압의 큰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겨우겨우 가나안 땅 가고 있는 오합지졸인데 이 오합지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위대한 민족이 되고 모압의 왕이라는 상징적인 엄청난 권력자인데 그 발람의 마음 하나 못 사서 결국 초라하게 돌아가는 왕과 오합지졸이었는데 오합지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높이 들어 써주시고 왕은 자포자기하고 돌아가는 것. 그게 오늘 24장의 중요한 대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25장에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생깁니다. 자, 2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이전에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압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알 신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 이쪽 광야에는 바알 신을 섬깁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 비가 제때 내려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목초지가 자라야 목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큰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 바알 신전에서 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알 신전의 제사장들은 주로 여자들입니다. 여사제들.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바알 신전에 이제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종교를 가장한 이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바알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재물을 가지고 온 남자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다 뭐 부인이 있고 해도 거기서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 성행위를 하는 걸 보고 하늘에 있는 바알이 너무 흥분해서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사정을 하는 것, 그게 비라고 믿는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다 받았는데 항상 그 애굽의 음란한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옷이 우리 같지 않고 거의 다 이렇게 약간 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관념이 우리보다 훨씬 희박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성적인 유혹 아닙니까?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건 몇몇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 가서 당당하게 나는 신에게 제사 지내고 왔다, 이 이름으로 온갖 성적인 난잡한 행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점점 바알 신전으로 모여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십시오. 그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의 백성을 청했다. 이 말이 바로 집단 성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부올에 있는 바알 신전에서 그 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셨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장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이렇게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4절부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노하리라. 그런데도 이런 행위를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 7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딱 창을 들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4절에 보면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라는 남자고 15절에 보면 고스비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두 사람을 창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연병이 그칩니다. 이 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끔찍하죠. 9절 보십시오. 이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리와 고스비. 참 성경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훌륭한 이름, 뭐 다윗, 솔로몬, 바울 이런 이름도 있는데 고스비와 시므리는 제가 보기에 가장 치욕적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을 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거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과거는 묻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현재 사람에 의해서 기억에 의해서 재생됩니다. 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제가 신일교 6대 목사인데 앞으로 신일교 역사에 제가 어떤 목사로 기억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로 비춰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비칠까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출까? 최소한 시므리와 고스비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후세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후세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매일 새벽기도 가서 날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 나도 그 기도 본받아야지. 늘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그렇게 기억되어야지. 참 그런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므리와 고스비 같은 안타까운 이름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 좋은 분으로 기억되게 하셔서 그 아이들도 믿음 생활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늘 치우침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가 한숨 쉬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권력도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도 헛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어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